2021년 7월 4일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일 예배, 맥주감사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특별히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2년 또 6개월,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이렇게 잠시 우리가 멈춤을 가지고 나머지 반년 동안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특별히 감사 예배로 올려드릴 때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정환 집사님 찬양 인도로 같이 함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은 상 같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기하여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주의 옷자랑 만들며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시거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특별히 사모님에서 기도합니다. 사모님을 만지시는 금사의 손길에도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 처소에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 상황과 처지 속에서 또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은 그 아픔과 또 슬픔과 또 힘겨움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소망을 주시고 품어주셔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 광명의 햇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생활고로,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렌초하님 교회를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오시는 우리 계신 성도님 또 새로 오시는 성도님 오실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참 주인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이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손에 손잡고 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특별히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양과 선포되는 말씀과 드리는 봉헌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정말 어둠의 세력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선포되어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또 인사드립니다. 서울은 어제부터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요. 비가 계속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고 오늘은 주춤하긴 한데 좀 날씨가 좀 어둡습니다. 날씨가 구름이 많이 껴있고 곧 비가 내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한국교회는 거의 다 대부분이 보니까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미국 교회는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오히려 드물죠. 근데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를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유대력으로 하면 우리가 칠칠절, 오순절 그 시기에 밭에 뿌린 어떤 소득의 열매를 곡식을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했던 것. 그것이 이제 절기가 돼서 이제 맥주절을 지키는데요. 한국적인 전통에서는 이제 밭에 뿌린 곡식 중에서 첫 열매가 이제 보리죠. 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번역할 때 맥주라는 말을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성경상으로 정확하게 보면 꼭 보리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밀이라도 어쨌든 첫 열매로 곡식으로 거둬들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이제 맥주절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농경 문화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1년 중에서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제 6월을 마치고 7월 첫째 주 되는 주일을 맥주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의미는 일상을 멈추고 또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나머지 절반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지켜줄 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키는 것이 오히려 오늘날에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특별히 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 이제 13편의 서신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27권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27권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그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51년경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유럽으로 건너간 첫 성이 빌립보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지나서 데살로니가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 그 복음을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간주해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바울이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바로 옆 도시인 베레아로 옮겨가게 되죠. 신라와 함께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이제 잠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아온 자들이 다시 바울을 해하려고 할 때 성도들이 다시 배를 타고 아데네로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바울을 일단 아데네로 피신을 시킨 다음에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제일 먼저 27권 중에서 제일 먼저 시기적으로 쓴 편지인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 그 형편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죠. 그 유대인들이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하고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여서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렀고 베레아에는 머물러 있고, 일단은 바울을 피신시켜서 배로 아데네까지, 바울을 인도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 아테네에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베레아로 떠나게 되죠. 대신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빨리 와라 이렇게 전하고 아데네에서 전도하고 이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내는 바울의 마음, 또 이 편지를 수신하는 성도들의 상황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의 의미, 오늘 읽었던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5장 이 부분은 그 서신서의 그 뒷부분, 결론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처음에 이 바울로부터 받아들인 그 복음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속에서 거듭남의 역사, 또 그리고 참된 진리, 영생의 길을 발견한 거죠. 정말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무리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복음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시대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읽어보면 핵심적인 바울의 메시지는 뭐냐면, 특별히 이제 환난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그래도 지킬 것과 그 다음에 올바른 재림 신앙,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재림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소망을 갖게 되는 큰 그런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올바른 재림의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을 두 가지를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에 포커스를 두고 오늘 이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감사라고 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바울이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5장 15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런 첫 번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여러분, 요즘은 한국도 보니까 미국의 넷플릭스, 뭐 영화, 이런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죠.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보더라고요.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죠. 요즘 나오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주제나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그 통쾌한 복수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대신 어떤 카타르시스를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줄거리의 주제들이 어떤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현실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대신 어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그것을 표현해서 관객들이 대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이 복수라는 것, 복수를 했을 때 정말 기분이 통쾌하고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힘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힘이 생겨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을 복수한다. 똑같이.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인간이 그런 본성적으로 뭔가 그런 나한테 뭔가 피해를 준 사람을 뭐 똑같은 방법으로 되갚아주는 그런 마음은 사실은 선한 마음은 아니죠. 인간의 본성이 그런 악함이 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그런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대신 상대가 나에게 악하게 나와도 항상 뭐라고 그래요?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악을 통해서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그것을 해를 끼친다는 것은 이거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그 상처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복한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일을 당할 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원한은 누가 갚아주냐?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원한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게 이 감사와 연결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예배 시간에 사무엘상부터 우리가 열왕기 하까지 왔는데 다윗이 얼마나 그 사울로부터 피신을 당해서 10년 동안 도망다녔잖아요. 그럴 때 두 번이나 몇 번이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복수를 하지 않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긴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사울을 블레셋을 통해서 심판하셨고 대신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결국은 그에게 이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도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12지파를 포용하여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틀이 바로 그렇게 해서 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악을 선으로 이길 때 진정한 그것이 감사의 비결이라. 바로 바울이 그걸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속에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아마 그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쓸 때 바울은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으로 가슴이 언제나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붓을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그 뜨거운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도 불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떡하니 하면서 안타까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항상 기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이 조건이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항상 기뻐라의 그 기쁨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주님의 손길에 붙잡혀 있을 때 바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옥중에서라도 그가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부족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도와주셔서 저희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반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항상 습관을 조차 홀로 기도에 쳐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항상 주님도 하늘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며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역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선교 여행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굶주림과 추위와 또 동포의 고통과 또 바다의 그 공포와 그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그가 끝까지 그 선교의 여행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매 순간마다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 속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일터에 나가서 일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눈을 감기 전에 기도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날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자, 5장 18절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반석 같은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에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이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근본적인 기쁨. 바로 이것이 이 영적의 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들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근심이나 그런 것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 현재 모습 속에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즉각적으로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근심을 유발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 원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무엇이 나로 이 근심을 유발하게 하는지, 혹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게 하는지, 그걸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원인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로부터 그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문제를 바로 사탄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기쁨과 감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 감사라는 그 안경을 가지고 포커스를 두고 지금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어요. 자, 우리 19절에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감사,
관점 속에서 또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또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감사는 이 기쁨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또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너희들이 약속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약속대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말씀대로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이라는 것은 보혜사라고 그러죠. 도우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이 어떤 권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권능이에요. 자, 복음의 능력은 기쁨이고 영생의 능력이죠.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님은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20절에 있는 예언이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예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22절에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육체적인 어떤 물질적인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 선한 것이, 좋은 것인가, 그리고 좋은 길인가, 그것을 분별하여 선택하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앞서 말한 것처럼 악을 선으로 이기라 말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양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감사와 기쁨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제 두 가지의 바램을 바울이 말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너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영과 혼과 몸, 전인격적인 것에 안녕, 흠없게 보존되기를,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두 가지 바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어떤 사랑,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면서 글을 맺고 있는데 뭡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시리라. 무엇을 이루어요? 23절에 있는 말씀, 두 가지 바램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이루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룩하고 또 안전하게 지킬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제 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이 현실 속에서도,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맥주감사절을 맞으면서 제가 지난 2021년 6개월을 한번 뒤돌아보면 그 이전부터 우리 거의 한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정말 힘든 그런 생활 속에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이제 나와서 모든 시민들에게 투약이 되면서 뭔가 우리가 일상적인 삶으로의 소망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어떤 소식이 전합니까? 갑자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또 무섭게 전염된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자,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이 코로나 이전 시대,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코로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던 너무나도 평안했던 시대, 과연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모두들 다 걱정하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어쩌면 이보다 더한 바이러스, 인류가 알지 못하는 더 악한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쩌면 2000년 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이 이렇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두운 미래가 진단이 된다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재림, 그리고 부활,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죠. 죽음에 대한 공포. 저거 병 걸리면 죽는다.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 감사와 기쁨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에서 주어지시는 하늘의 기쁨, 소망임을,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반석 같은 믿음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91장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밖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으니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 바람비를 저 밖에 내려주니 그 사랑은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에 물들이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이 시간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모든 예물들 또 중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그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보내면서 우리 앞으로 남은 또 2012년 반년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은혜 중에 또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매일 아침마다 비록 제가 서울에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제 저와 또 아내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아산병원에 검사 의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의사를 만나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정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또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미국은 또 독립기념일 7월 4일이죠. 그래서 오늘 아마 미국에서는 불꽃놀이 뭐 이렇게 폭죽 터지는 소리 이렇게 하루가 또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의미 있는 또 오후 시간도 의미 있는 하루 가족들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는 내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